오늘 골리앗을 잡는 날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돼지 잡는 날, 소 잡는 날, 이런 날은 잔치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잔치, 골리앗을 한번 때려잡아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소나 돼지는 잡으면 먹을 거라도 있지만 골리앗은 잡아도 먹을 건 없어요. 그러나 이 골리앗을 잡아서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끈질기게 린치를 가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이 골리앗을 잡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 골리앗이 누굴까요? 골리앗이 누구겠습니까? 덩치 크고 그리고 힘세고 막 이러면은 골리앗입니까? 아니죠. 골리앗이 누구예요, 도대체? 일단 골리앗은 외형적으로 우리를 압도하는 존재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외형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3m 정도 되는 키가. 그 사람이 이렇게 걸치고 다니는 갑옷이 거의 60kg 정도 되는. 그리고 그 올림픽의 그 창던지기, 투창 선수들이 던지는 게 한 700-800g 정도 돼요. 근데 그보다 10배 더 무거운 한 8kg 정도 되는 창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거죠. 일단 딱 외형적으로 보면 이게 스펙에서 벌써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게임이 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힘만 세고 이런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차근차근하게 캐리어를 쌓아온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덩치가 있어서 그래서 너 장군해라 해서 된 사람이 아니고 아주 산전수전, 공중전, 화생방전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역전의 노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리가 어떻게 엮여 있는지 이거를 다 꿰뚫고 있는 존재예요. 그뿐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언변도 대단히 탁월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붙어보자. 그런데 내가 만약 죽으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나하고 싸워서 내가 그 사람을 이기면, 그러면 너희들이 내 종이 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에요. 힘만 센 게 아니에요. 지략이 있고 그리고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백전노장이에요. 이 정도 되면 어떻죠? 거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다 그랬죠? 겁먹었어요. 이게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게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감히 골리앗한테 가서 싸워볼 엄두를 못 냈어요. 그뿐 아닙니다. 싸워볼 엄두를 못 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혼까지 다 뽑아갔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안 나와요. 하나님하고의 어떤 연관성 이런 거 생각할 수조차도 없어요. 그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골리앗 한번 딱 등장하면 이게 그냥 증발돼 버리는 거죠. 신앙이건 뭐건 그동안에 기도했던 건, 훈련했던 거 이런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블레셋이라는 사람, 그 블레셋이라는 지명 자체가 어떤 뜻인지 아시죠? 이게 바로 나그네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거류민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이름도 방랑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방랑자, 거류민 이거를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알고 보니까 속성 자체는 블레셋 사람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도 한번 와서 가는 거고 골리앗도 한번 와서 가는 거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가 다른 겁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겉으로 보면 모든 조건에 있어서 그 사람도 이방인, 거류민, 나그네, 우리도 거류민, 나그네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 이렇게 할 때 그 히브리의 어원되는 하비루라고 하는 그 뜻이 뭐죠? 강을 건너온 사람이에요. 본토인이 아니에요. 강을 건너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온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주민이라는 뜻이죠. 이 인간의 본성 자체가 히브리적인 겁니다. 그 히브리적인 것 안에 골리앗이라는 사람도 있고 우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틀린 게 뭐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시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생경하실 수 있어요.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너 블레셋 사람, 너 이놈, 너는 할례가 없잖아. 할례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삼아주신, 선택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이 할례 없는 이 블레셋 놈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히 이렇게 겁을 주고 공포에 떨게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뭐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물들은 뿌리가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궁정에 심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92편에 우리는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생애에 그분이 내 주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게 분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골리앗이 대단하지만 골리앗은 결국 뭐죠? 뿌리가 없어요. 예.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9절 보시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골리앗은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들 내 지배를 받아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겁니다. 나와봐, 덤벼봐라. 덤벼봐라.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만약에 이기면 내가 너희들 종노릇 하겠지만, 내가 이기면 너희들 나한테 와서 종노릇 해야 돼. 목표가 그거죠. 그뿐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시면 이 골리앗이 등장할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공포의 주범이에요. 공포의 주범. 공포스럽습니다. 생각하기조차도 끔찍해요. 이렇게 움츠립니다. 굉장히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왕을 세웠잖아요. 사울을 왕을 세웠는데 이 왕이 어떤 왕이죠? 왜 세웠습니까?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왕을 세운 거예요. 자기들보다도 훨씬 머리 하나가 더 올라갈 정도로 대단한 왕이었어요. 준수하게 생기고, 그리고 지금까지 연전연승을 해왔던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도 지금 골리앗 앞에는 어떻게 하죠? 제대로 한번 오금을 펴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나가서 야 이놈아 덤벼라 뭐 이렇게 하고 선전포고는 하지 못할지언정 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왕이 제대로 왕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뭐만 하고 있어요? 상급만 내걸었죠. 골리앗을 잡아 죽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 집의 재산세를 면제해 주겠다. 그리고 내 딸 공주의 사위를 삼겠다. 부마로 삼겠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명예를 드높여주고, 그리고 재물을 엄청나게 많이 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선전 그 큰 경문 하나를 이렇게 내놓고 그 뒤에 가서 왕은 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숨은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후예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골리앗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중단되고 어떤 생산적인 활동도 하지 못하고 어떠한 일들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올스톱되어 버린 그와 같은 상태로 바뀐 것입니다. 누구 하나 시비 걸고 누구 하나 미운 마음 들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올스톱돼 버려요. 미움과 증오의 골리앗이 딱 들어와서 모든 게 올스톱돼 버려요. 다른 거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생산적이고 영적인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정지 상태. 그리고는 숨만 새근새근 내쉬면서 눈동자만 이렇게 굴리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러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 진리의 자유를 저해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실은 골리앗이 서 있지만요, 그것은 뭐예요? 진리하고의 싸움이에요. 내가 진리를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 싸움이에요. 골리앗이 3m가 아니라 30m짜리라 할지라도 그가 걸치고 있는 어린 갑옷이 70kg짜리가 아니라 이게 7톤짜리라 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골리앗은 끈떨어진 영이에요. 뿌리가 없어요, 영적으로. 그것이 지금 나타나서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의 논리, 나름의 역사성, 나름의 어떤 그런 위용을 갖추고 있고 지금까지의 어떤 자기의 성과를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연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리앗을 잡는 법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아멘. 이 블레셋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 등장한 이후로 처음으로 싸우겠다고 등장한 사람이 이 10대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 밑에 아브넬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그래도 명색이 군사라고 다 나름 갑옷도 입고 무장도 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싸우려고 하지를 않는데. 여러분 밥상 많이 차려놓으면 뭐합니까? 먹으려고 하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막 주신다고 해도 무엇합니까? 내가 가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를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 소년 이외에는 싸우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일을 제의하지 않았어요. 저런 나쁜 놈이다 저거.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저해하려고 하는 저놈 나쁜 놈이다. 저 사탄 마귀 새끼구나 저거. 신천지만 마귀 새끼가 아니에요. 저게 나를 얽어매서 종노릇 시키려고 하는구나. 죄악의 종노릇을 시키려고 하는구나. 정욕의 종노릇을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구나. 내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놈 나와라. 나하고 한번 하자. 싸워야죠. 소년 다윗은 이 일을 제기했어요. 저 할례 없는 저 나쁜 놈이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을 농락하고 있냐? 네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습게 하냐? 나와 이놈아!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무엇이 부자연하든지 부자유스럽든지 하나님, 예수께서 나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나는 그거를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나와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선전포고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방해하고 나를 잡아서 종로로 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절대로 용납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다윗이 그렇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45절을 보십시오. 멋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예, 여러분, 이 꼬마가 말이죠, 당돌하죠. 그죠? 당돌합니다. 이 골리앗이 그래도 백전노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골리앗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말이죠. 예. 아니, 이스라엘 군대에서 왕이 나온 것도 아니고 장수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하다못해 화랑 관창 같은 말을 타고 누가 나온 것도 아니고. 예? 아니, 지금 꼬맹이가 뭐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걸치고 이러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그죠? 갑옷이라도 하나 좀 걸쳤으면 좀 나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군대에 인물이 없어도 이렇게 인물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꼬맹이를 나한테 보내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꼬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무엇으로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거죠?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요, 물론. 그렇지만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 알잖아요. 예? 금부도사가 어명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영의적인 자의적인 건 뭐 누구건 간에 나가서 버선발로 나가서 탁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지금 다윗은 나는 지금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너에게 무엇하러 왔다? 집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잡으려고 하면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잡으려고 하면. 네, 잡으려고 하면 나는 뭐예요? 집행자예요, 집행자. 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를 처단하러 왔어.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야. 나는 하나님의 대사야.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너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려고 온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야. 와, 당장 와서 무릎 꿇어. 이렇게 하는 거죠. 벌써 시작부터가 어떻죠? 시작부터가 다른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대하 20장에 보면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마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아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유다 사람들은 전장에 나아가 있지만 실은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암몬 모압 마온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혈과 육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려고 했으면 절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오늘 내 목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기실 거다. 여기 들판에 수많은 내 부하들의,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가 널려 있을 거다. 그거를 전부 이 굶주린 독수리 떼와 이리와 승냥이 떼에게 다 하나님이 주실 거다. 너 영상에 그려지고 있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말이죠, 이게 딱 보면서 시까짓거 그냥 이렇게 하면서 오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조금씩 이렇게 막 이게 막 쓰는 겁니다. 이게 막 모골이 막 송연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한 발에 두 발도 필요하지 않아요. 한 발에 5개나 준비해 갔으니까요. 한 발이면 돼요. 한 발이면. 인생 사는 거 별거 아닙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단번에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한 끗 차이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골리앗을 이긴 다윗에 이르기까지 한 끗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종이 한 장 차이, 그 종이 한 장 차이를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갈무리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죠? 우리는 이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칼이 없었어요. 그렇죠? 칼이 없었습니다. 무대뽀죠, 무대뽀. 대뽀라가 뭔지 아시죠? 조총입니다. 총포예요, 총포. 무대뽀다 이러면은 아주 경우도 없고 뭐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냥 저돌적으로, 그렇죠? 무모하게 행동하는 거, 그 무대뽀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전혀 무대뽀로 여길 수 있어요. 저 대책도 없이 저런다고. 왜 대책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내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군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무대뽀입니까?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골리앗한테 40일 동안이나 농락을 당하면서도 끽소리 한번 못한 거죠. 이제는 40일 동안의 그 농락 기간을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한번 선전포고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골리앗을 때려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